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압달락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어서 본문을 통해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의 것 같이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카도스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표시하는 성격이 있어서 무엇인 까닭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신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앞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사랑 안에 거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본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제자된 너희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계명, 곧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 것인 그 기쁨이라는 강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누리시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신적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계명을 쫓아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간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은 12절에서 17절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새 계명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내 계명,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합니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옛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롭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런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셔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서는 종과 친구를 비교하여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무조건 열심히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계획이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마음을 털어놓으며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고 또 내게 맡긴 일을 할 때에도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물론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친구는 일반적으로 서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과의 친구 관계는 선택의 일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결코 인간 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고 이런 삶의 놀라운 축복, 즉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의 내용을 결론짓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이어서 말씀하신 성도가 당할 고난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에 진정한 자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폼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하고 참고 이겨내며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빛이 들지 않는 지하로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살고 죽어도 거기에 벽을 파고 묻힌 흔적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진지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